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26주 남왕국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 그리고 에레미야서 이렇게 성경을 배경으로 골방 성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책의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하고 있는데요. 태초의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열왕국시대 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포로시대, 귀환시대로 접어드는데, 자, 다시 분열왕국시대는 이렇게 5주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처음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고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북왕국의 멸망을 받고,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아있는 남왕국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도 받고, 이번 주에는 남왕국이 멸망하는 과정과 남왕국 멸망의 과정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지 활동 같이 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남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북왕국이 모두 멸망했죠.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거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 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보면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시간적 배경은 주전 722년인데요. 이게 북왕국이 무너진 해죠.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도 하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어느 시간대인지만 아시면 되고 어느 해였는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자, 공간은 남왕국 유다가 이제 공간이죠. 북왕국은 이미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남왕국도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도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수르 후에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를 압박할 때 남왕국 유다가 애굽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의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이제 줄타기 외교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사회는 어땠냐면 북왕국이 무너진 후에 이 강대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했기 때문에 남왕국도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죠. 아수르의 압박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위협 시기에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고, 또 왕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탈출하려고 애쓰는 모습, 물론 좋은 왕들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그 어려운 시기였죠. 강대국들의 위협, 나라의 부패, 왕들의 갈팡질팡, 그리고 아주 엄한 선지자들의 칼날과 같은 경고, 이런 것들 전체가 백성들로서는 상당히 그 혼돈의 시기, 어려운 시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남왕국이 혼자 남아 있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 에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파가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유다의 멸망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유다야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메시지, 그리고 열방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다의 멸망 얘기를 좀 해야겠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제 남왕국만 남아 있는데, 남왕국도 사실은 북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남왕국이 멸망으로 가는 길,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의 기록이.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요. 운이 좋았죠. 좋은 왕이죠. 개혁을 주도했어요.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모세의 노뱀을 철거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그런 것에도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계획을 하면서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신앙 모습을 이게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모세의 노뱀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겉모습은 있지만 실제의 내용은 모세의 노뱀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리는데 당시의 신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진 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후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제 비에 의지하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북왕국 멸망의 과정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왕국 멸망의 과정에도 모세의 노뱀 철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속으로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됐죠. 북쪽을 집어삼켰는데 남쪽에도 뭐 그렇게 상당한 위협이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니었어도 이미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도 위협의 편지를 보내죠.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완전히 응징하리라.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성전으로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때 이런 모세의 노뱀을 철거하는 것처럼 개혁을 이뤘던 왕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왕이었다. 위협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 거기에다가 이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 이런 것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 막아내고 있었죠. 아주 힘겹게 막아내고 있었고 견디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데 중요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 눈물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기도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히스기야가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맨 마지막에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나라였었는데 히스기야를 찾아왔었죠. 이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데리고 성전 기물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꾸짖으시면서 네가 스스로 뽐내느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간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아도 이렇게 아무 때나 차고 오르는 그런 교만 이런 거 조정할 줄 알아야 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죠.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책들을 펼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아마 제 생각에 민수기 같죠. 율법책을 읽고 신명기죠. 신명기. 네. 신명기가 이제 주로 율법책으로 전달이 됐고 보관하고 그랬으니까요. 받아 적으라고 하셨던 아주 구체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신명기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신명기일 거라고 봅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개혁을 지도하죠. 예배를 혁신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좋은 왕이었죠.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나라를 바꾸는데 열심이었다. 근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 매우 씁쓸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뭐가 없었다? 율법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시기가 오래되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언약 백성이 이 옛날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안에서 옛날에 보관해 놨던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거에 따라서 개혁을 하게 됐으니까 개혁은 좋은 일이었지만 당시의 신앙의 모습은 끔찍했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악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이런 개혁을 주도하다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악한 왕이고 제대로 아버지가 했던 개혁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조공도 바치고 사람들도 그리로 보내고 이제 이런 나라가 됩니다. 애굽은 여호아스를 없애버리고 여호야김을 새로 왕으로 이제 했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여호야김 왕 때 속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조공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속국이 됐죠. 애굽의 속국이었다가 애굽에서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바벨론의 속국이 됐는데 바벨론을 등지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너를 응징해야겠다라고 침공을 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잡아가는 것이고요. 시드기야를 이제 허사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도 역시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바벨론에 분노를 사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함락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국이 멸망에 이르게 됐죠. 이 과정에서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철저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어야 됐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피하려고 자꾸 애굽을 의지한, 애굽은 아주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악한 힘을 빌려서 지금 쫓아오는 악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악에게 지고 마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외면했던 사람들 결국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됐지만 이 멸망이 안타깝지도 않은 이유가 이미 요시야 왕 이후로, 물론 요시야 왕 때도 율법책 발견했다는 자체가 이미 언약 백성으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건데 여호아스 왕 이후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언약 백성들인지 제사장 나라인지 이런 게 의심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그래서 이미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죠. 남한국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여기 돌아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분이 그 에레미야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역사서, 그 다음에 지혜서, 그리고 이렇게 선지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읽지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는 그 부분을 읽었으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같이 읽어야 그 당시 배경도 잘 알고 무슨 얘기가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골방 시작할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읽지 않고 실제 일이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읽는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놓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보면은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포의 내용이 이제 너희들 모두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겪은 일도 눈물이 날 정도고요. 나중에 또 애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설득해서 결국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불러서 사역을 맡기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에레미야가 전달한 말씀, 너희들의 예배는 거짓이고 너희들과 나와 맺은 언약은 깨져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전해야 됐고, 에레미야는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에레미야는 행동 메시지를 보내요. 자기의 그 행동으로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진들 너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멸망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깨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위협들을 하죠. 선지자의 그 사명, 소명이 이제 이런 데에서 눈에 띄게 되는 건데, 이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왜? 인기 있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토기처럼 깨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했지, 당신 변해야 된다, 당신 혼나야 된다,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죠. 심지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설교학을 들으면, 이제 우리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대부분의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전해라, 선한 말을 해라,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라, 사람들을 위하는 말을 해라. 설교가 아니죠. 서비스죠. 그런 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종교 서비스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에레미야 같이 살해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말,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겉에만 흰색이 칠해져 있고 사실은 속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이렇게 하죠. 예, 에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하니까 에레미야의 한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레미야는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나쁜 무화과고 하나는 좋은 무화과다. 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해서 결국 포로 시대를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어서 바벨론의 명예를 메라라는 제목으로 26장부터 45장까지인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선포되죠. 역시 반응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면서 주춤하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었죠. 아까도 남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여야긴 왕과 시드기야 호수아비 왕이었죠. 그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때 에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명예를 메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명예를 메라 해서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그렇게 애굽이라는 거는 이방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징벌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살려서 너희 목숨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살려서, 또 너희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살려서 새 언약을 바로 보자. 이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원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맞는 징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살려놓자. 우리가 민족적으로 다 멸망에 이르지 말고 살아남아서 언약을 살려서 새 언약을 미래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였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싫어했죠. 이 에레미야가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위된 곳에서 자기 사촌의 땅을 사서 희망을 전달하죠. 땅을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거거든요. 크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건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땅을 사요. 그 말은 이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서 희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드기야 왕이 불성실했죠. 물론 이제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제 에레미야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있게 되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애굽으로 탈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굽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자, 하여튼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46장과 52장에서 열방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죠. 자, 이 열방들에 대한 예언은 지금 문제는 남왕국 유다인데 왜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인가?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인데요. 열방들 하나님이 쓰신 가시죠. 하나님이 쓰신 옆구리의 가시로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는데 이들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도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었다. 모든 만 백성,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회복되는 것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 시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됐고요. 이어서 예루살렘 함락 후에 백성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멸망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남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해서 남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공식적인 기록들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치열한 말씀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보면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남왕국 멸망에 관한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전파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